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면입니다. 구약성경 950면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3일 전 수요일 밤에 물탱크에 연결된 한 수도관 밸브가 지지난주 강추위에 얼어서 터져 있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녹으면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론 그 밸브의 수명이 다 한 때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 북극 한파가 우리 한반도에 밀려 내려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영화부를 담당하시는 김현숙 전도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늦게까지 주일 준비를 하시다가 나가시면서 이상한 물소리를 엘리베이터실 안에서 나는 걸 듣고는 빨리 연락을 했고 우리 손집사님과 교육자들이 밤 12시가 넘게까지 물을 다 닦아내고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만약 김 전도사님께서 그날 일찍 집에 가셨다면 아마 아주 큰 물난리가 났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누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끊겼던 전기와 수도도 하루 만에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침수가 다 되었는데 이틀 후에 점검을 받아보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교체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두 가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오해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해진 운명이라는 오해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정하셨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인생이 시작되는 날때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그 인생이 끝나는 죽을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그 전쟁이 끝나 평화가 시작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때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서울에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를 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KTX가 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자가용을 운전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과정은 달라집니다. 과정은 달라져도 하나님이 정하신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결론으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달라집니다.
보름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를 둘러갔습니다. 40년 광야에서 고생하라고 하나님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름길 대신 40년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까지도 다 정해놓으셨다고 믿는다면 그게 바로 운명론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것, 죄 짓는 것,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를 짓는 거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가 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져야 합니다. 중동의 무슬림들은 이런 신을 믿습니다. 그들은 인시알라라고 말합니다. 약속 시간에 2시간이나 늦게 왔어도 인시알라, 내가 늦은 게 알라 신의 뜻이라고, 내가 늦고 싶어 늦은 게 아니라고, 사람을 죽이고도 인시알라 그러면 끝입니다. 그거 다 알라 신이 정해놓은 뜻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종을 정해놓으셨지만 그 과정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먼저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상집 풀이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정말 별것 아닌 일에도 깔깔깔깔 호호호호 웃으면서 얼마나 웃으며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점점 사는 날이 길어지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웃을 일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살아온 날이 많으면 왜 웃을 일이 적어질까요? 그 이유는 살아온 날 많기 때문에 그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후회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내가 그때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한 선택을 바꾸어 보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설령 그때로 돌아가서 옛날에 내가 했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한다 한들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에반이라는 주인공은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자기의 옛날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일기장이나 그런 거를 딱 보면 그때로 훅 시간 이동을 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정말 후회되는 그런 일 한 걸 자기가 되돌리고 싶어서 그때의 일기장을 딱 펴고 거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선택이 아니라 그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선택을 해서 살아가면 자기 인생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영화 제목이 왜 나비 효과이겠습니까? 나비 효과라는 건 브라질 아마존강에 나비가 날개를 펄럭하는 게 미국 뉴욕에서는 큰 폭풍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과거에 다시 돌아가서 내 생각에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선택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알 수가 없다는 뜻에서 바로 이 나비 효과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17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1월 17일입니다. 지난 2020년을 여러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은 2021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2020년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지금? 아니면 2021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 여러분의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실까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보다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2020년보다 2021년에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그거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자꾸 과거에 매여서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그럴걸, 그때는 그러지 말걸, 여러분 그렇게 껄껄껄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놓으실지, 그 계획이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질지, 때를 따라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택은 12절 말씀에 계속하여 나오는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30여 년쯤 되었을까요? 텔레비전 방송에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로고송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따라 따따라 따따라 따따다다다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사람이 선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딱 나옵니다. 지갑을 딱 주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이 마음이 딱 나뉩니다. 돌려줄까? 아니면 내가 챙길까?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나갈까? 아니면 도와줄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귄 연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을 할까? 아니면 사장님의 딸, 나 좋다고 하는데 그 사장 딸과 결혼할까? 뭐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딱 섭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이렇게 외치죠. 그래! 결심했어! 그리고는 A 선택과 B 선택을 따로따로 보여줍니다. 그 각각의 결정에 따라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재미있게 보여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TV 인생극장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왜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택할지 이것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지, 바로 이와 같은 갈등이 우리의 삶에는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할지 선을 행할지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달콤한 사탕과 같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나도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저것만 내가 하면 내가 정말 기쁠 것 같다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하잖아요. 실제로 행복합니다. 실제로 기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행복과 기쁨이 정말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행복하고 기쁘다가 그 행복과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 후에 밀려오는 죄책감, 후회감, 그건 마치 요셉 시대의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오니까 그 7년 흉년의 풍년이 기억에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쾌락으로 주어진 그 기쁨과 행복감은요, 그 후에 밀려오는 후회감과 그리고 죄책감에 완전히 삼켜버려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학생이 하라는 공부만 안 하고 내가 좀 몸이 찌뿌둥한데 게임 한 판만 하고 할까? 그리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판이 두 판 되고 두 판이 세 판 되었습니다. 3시간, 4시간 지나가고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입니다. 아이고 자야지 하고 잤습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는 얼마나 기쁘고 재밌습니까?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6시에 힘들게 일어나서 시험장에 가서 그때부터 밀려오는 후회, 여러분 그때부터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한 학기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는 힘듭니다.
공부할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은 나름 아유 내가 그래도 잘 버티고 했네 이런 뿌듯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공부한 만큼의 성취감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 후반전을 다 소비하고 살았던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한 이 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인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택이 무엇인지는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은 인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애쓰며 일하는 인생은 기쁘다, 즐겁다라기보다는 힘들다, 정말 고생스럽다 라는 생각을 더 갖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분명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자라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고달픈 인생길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낙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다. 정말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행복과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작년 한 해 생각해 보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가끔씩 기쁘다, 행복하다, 너무 좋다,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잊을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행복한 추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덮인 인생에 마치 꽃 한 송이와 같이 기쁨과 행복의 꽃이 피어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꽃송이와 같은 그런 선물을 우리가 좀 풍족히 누리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피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이탈리아의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특출해서 부잣집이니까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음악 교육을 잘 받고는 비인의 궁정 작곡가로 취직했고 이제 나중에는 왕실 악장까지 올라서 평생 명예와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에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나는 음악적으로 늘 2% 부족해. 나는 왜 탁월하지 못할까? 늘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모차르트라는 한 아이가 자기 밑에 제자로 들어왔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의 신동입니다. 모차르트가 이제 갓 20살도 안 된 그 모차르트가 작곡을 해내는데 작곡하는 데마다 정말 신의 터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레벨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너무 힘들어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차르트의 삶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재능을 다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모차르트는요, 아주 가난한 예술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재능만큼 인성도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독하게 음악만 열심히 하다가 3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모차르트를 살리에르는요, 부잣집에서 명예와 부를 다 누리고 있는 그 살리에르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만약 살리에리가 모차르트가 되었다면 과연 살리에리는 행복했을까요? 내가 정말 모차르트 되고 싶다고, 저는 재능을 갖고 싶다고. 저는 절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가 되었다고 해서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 아닙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내가 저 사람만 같으면 나 정말 여한이 없겠다, 나 아무 걱정 없겠다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살리에르처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내 인생의 취미다, 낙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 비교를 하시되 똑바로 비교하세요. 똑바로. 어떻게 비교하느냐? 자꾸 위에만 보고 비교하지 말고요, 밑에도 좀 보고 비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과연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의 상중하로 나눈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어디일까요? 중간이 아닙니다. 상입니다. 3분의 1 이상입니다. 왜 우리가 비교하면서 자꾸 위에만 쳐다보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만 비교하십니까? 좀 공평하게 비교하세요. 여러분, 밑에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축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감당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안 주신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왜 요건 안 주세요? 저 사람한테는 주고 나는 왜 이건 안 주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 정말 기쁨과 행복의 꽃 한 송이를 탁탁 피워주실 때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선택은 기쁨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기뻐하고, 두 번째 선택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이 무엇인지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네 번째 선택은 누구를 믿을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을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을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영원하다고, 영원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14절에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 이 말은 수정, 보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손댈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영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11절 말씀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확 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니 바로 탕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끝장이다.
자기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낄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허락하시는 때입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나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을 믿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온 내 돈을 믿고요, 내가 일구어 놓은 내 사업을 믿고요, 이게 내 자신,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만들어 놓은 건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 때로는 주식처럼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정말 요동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도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이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나 좀 믿으라고, 나를 좀 바라보고 나를 믿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함께 여행을 가는 아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그 아이가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다 준비합니다. 기차표도 끊고요, 비행기표도 끊고요, 호텔도 다 예약하고요. 그러면 아이는 그냥 부모님 따라가면 됩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여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성도들의 삶에 흘러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세요. 나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은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옛적에도 일어났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옛적에 있었습니까? 예. 이미 흑사병, 그리고 또 사스, 메르스, 이런 병들이 계속해서 옛날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옛날에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달라졌지만 인간 본성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인생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영원하다는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변함이 없습니다.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10년 후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그 옛날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고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 9시 되면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일찍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오시면 뭐 하십니까? 씻고, 손 씻고, 그리고 소파에 제일 먼저 앉으시죠? 그리고 더듬 뭘 찾습니다. 뭘 찾느냐? 스마트폰 아니면 리모컨 찾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탁 켜놓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틀어놓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자. 뉴스를 7시 뉴스, 8시 뉴스, 9시 뉴스, 11시 뉴스, 자정 뉴스, 그리고 케이블 TV 뉴스 방송 다 봅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었다 얘기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와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 잠깐 끄시고요, 성경을 여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아예 보지 마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단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것이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오늘 선택하세요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시간 되면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기뻐하기로, 성경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선을 행하기로,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화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매일 오늘 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모든 것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